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의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기 0년부터 서기 0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 2000년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오셨는지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소수의 헌신된 무리들을 사용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편의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00년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총 5개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개의 시기 중에 4개의 시기를 일단 차례대로 살펴보고 이 마지막 시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기 로마인 선교 시기인데요. AD 0년부터 400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의 전파와 관련해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세속 인물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리고 노트를 나눠드렸나요?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2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그 이듬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은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지 않는 그리고 관용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60여 년 후에는 375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기에 이르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독교는 이 핍박받는 종교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종교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복음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믿음의 본질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방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유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율법이나 또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따라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인의 옷을 입지 않고 비유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입혀졌던 그런 유대 문화의 옷을 이제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새로운 말 또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이 복음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헬라어와 또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일 기독교가 유대교 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래서 유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였다면 결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는 등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이것은 손해도 좀 뒤섞여 있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독교가 로마의 문화, 전통과 동일시되고 또 정치적인 힘을 이렇게 얻게 되면서 로마의 적대적인 사람들과 자연히 좀 사이가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적대적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오히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대량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이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도 로마의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후에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과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로마 제국의 모든 그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정말 이렇게 공식 종교가 됐지만 안타까운 것은 로마 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종종 이렇게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기독교 신앙이 비자발적으로 로마 경계 밖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310년 울필라스라는 사람인데요. 울필라스는 이제 로마 그 경계 밖에 이제 고트족이라는 당시의 야만족이라 불리는 그 고트족이 있었는데 고트족이 그 로마 제국 밖에서 게르만 부족 로마를 이렇게 침입했을 때 고트족에게 사로잡혀간 그런 이제 포로로서 고트족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런데 울필라스가 341년부터 381년까지 약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고트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고트족에게 만들어주고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트족 성경 번역은 게르만어 기록된 그런 최초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울필라스가 당시에 이제 이단적인 그 아리우스파의 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울필라스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넘어서서 전방 개척지에서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한 이 시기에 거의 유일한 그런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기는 2기 야만인 선교 시대인데요. 400년에서 800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경계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죠. 이때 이제 로마 제국 후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제국 밖에 이제 고트족이 4년에 로마 제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당시 기록에 따르면 고트족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 로마의 도시를 크게 파괴하지 않았고 특히 이 교회의 생명이나 재산을 존중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트족이 그 전에 울필라스와 같은 어찌 보면 비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되었던 그런 선교사들의 복음을 들은 덕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공식적인 선교사는 파송된 적이 없지만 비공식적인 그런 선교사로 고트족의 복음을 전한 것이 결과적으로 로마 시민에게 큰 유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이제 여러 선교 기지들이 설립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교회와는 좀 별도로 당시 이제 켈트족이나 또는 그 베네딕트 수도회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선교를 위해서 그 선교의 전초 기지들을 이제 조직하고 설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의 순회 전도자이든 베네딕트 수도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그 성경을 경외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매주 시편 전체를 노래로 불렀고 또 당시에 천여 개에 달했던 이런 그 선교 기지를 본거지로 삼아서 당시에 야만족이었던 그 앵글로색슨족이나 또 고트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수도원은 우리가 조금 지금 이렇게 수도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오해와는 조금 다르게 이 당시에 수도원은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수도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선교 준비를 위한 그런 훈련 기관의 역할로서 수도원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그 선교는 당시에 헬라어와 라틴어가 뭔가 그 주류 문화이고 언어였는데 그것을 이제 소위 그 제1세계 또는 제2세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제1세계나 2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그 선교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야만인 또는 제3세계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켈트족이나 앵글로색슨 쪽과 같은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다른 나라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말에 이르면 이제 제2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샤르마뉴 대제가 등장해서 이제는 이제 기독교 복음이 서유럽 전역으로 전파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 성경적인 관점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시행이 되고 또 문화적으로 융성한 그런 시기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때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와 마찬가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제 패트릭이라는 선교사님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켈트족에게 선교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패트릭은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데 16살 때 뭐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켈트족이 패트릭이 살고 있는 그 영국 브리튼을 그 침략을 했는데 그때 패트릭을 유괴해서 이제 켈트족이 살고 있는 아일랜드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패트릭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후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이런 불운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은 그 켈트족 가운데서 선교하면서 수십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수백 개의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그 패트릭은 그 켈트족에게 선교하면서 그동안 어떤 그 로마에 갇혀있던 그런 복음을 비로마화하는 탈로마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3기 바이킹족 선교 시대인데요. 800년에서 1200년 사이. 자, 앞서 우리 그 제2기 말에 사르마뉴 그 대제의 통치 시기에 복음이 이제 서부 유럽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당시에 아직 복음이 북부 유럽,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북부 유럽에 살고 있는 바이킹족들은 당시에 뭐 전혀 문명화되지 않은 이제 야만족이었고 또 기독교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93년에 이 바이킹족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는 뭐 기독교 학문의 중심지 당시에였던 수도원을 정말 뭐 무차별하게 파괴를 했고 교회를 불태우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또 특별히 이제 수도사들을 노예로 파는 일을 기뻐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그 고트족 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함께 수반되는 그런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축복을 억지로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극과 같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바이킹족이 그 로마를 침입했을 때 수도사들이나 아니면 또 자기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처녀들을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들 이제 수도사들 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처녀들이 그들 함께 이제 끌려가면서 바이킹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바이킹족은 결국 자신들이 사로잡아온 그런 그 포로들과 노예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강력하게 10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서 이제는 북유럽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선교는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수도승 키릴루스와 메토디오는 이제 슬라브족에게 그 성경을 문자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이후에 키릴 그 알파벳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슬라브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또 키예프의 통치자였던 블라드미르는 이 동방정교회 믿음을 받아들여서 러시아 동방정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 선교의 사역들이 여러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시기에 유럽과 기독교가 거의 동의어가 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1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함께 끝을 맺었죠. 그리고 제2기는 샤를마뉴 대제와 함께 이제 끝을 맺었는데, 이 제3기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이 교황 이노센트 3세와 함께 이 3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세속 군주도 이제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그런 광활한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유럽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을까? 아니면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됐을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기를 보면 유럽이 이 두 가지 모두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기는 무슬림 선교 물음표인데요. 1200년에서 1600년 사이의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탁발 수도사라든지 또 그 이후에 이제 오랜 동안 흑사병이라는 재앙을 겪은 시기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 종교 개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의 선교 운동은 아마 이미 이보다 100년 전부터 시작된 그런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 선교 사상 정말 가장 대규모로 또 가장 비극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시작을 해서 135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8번의 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 원정은 유럽인 스스로에게도 참 치욕스럽고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유혈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에게 그리고 중동 전역에 잔혹한 상처를 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피해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우선 당시 이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살아있을 때 고행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그 고행의 나머지 부분을 연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채워야
한다 하는 그런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옥에서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와 같은 그런 고행을 살아있을 때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수세기 동안 그런 성지 순례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허락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못 가게 되면서 당시 교회가 이제 성지 순례라는 고행을 대신할 뭔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으로 십자군 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이런 그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교회 내에 이제 그 3기에서 바이킹족이 들어왔는데, 교회 내에 바이킹 정신이 들어온 것이 십자군 운동의 부분적인 이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그 십자군 전쟁은 바이킹의 후예들이 주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1096년에 교황 우르반 2세가 사람들에게 이제 터키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성지를 탈환하자 하고 십자군 전쟁을 독려하고 성지로 가라고 사람들을 이제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한 말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의 그 선교가 왜곡된 이런 기독교적인 헌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그러나 굉장히 왜곡된 이런 헌신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정말 그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기독교 선교를 가장 왜곡시켜서 보여주는 정말 그 최악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쁜 신학, 나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선교를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예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선한 뜻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희생적으로 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십자군 전쟁이 이제 끝나갈 무렵 새로운 침입자, 공포의 흑사병이 발생을 합니다. 1346년쯤에 처음 나타나서 이후 10년 동안 거의 매년 빈번하게 창궐을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결국 이제 40년 후에 흑사병이 완전히 그쳤을 때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또는 절반이 희생을 당했고, 특히 수도사들과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병든 사람을 돌보고 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모든 이제 죽음, 또 가난,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그런 개혁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은 이제 독일인에게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했고, 대신에 독일인다운 그런 그 신자가 되어라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라틴어, 그동안 이제 1000년 동안 라틴어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어떤 그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또 세력을 확장해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성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라틴어 대신에 각 지역의 언어, 각 나라의 언어, 문화를 통해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비라틴화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종교 개혁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 선교를 놓쳤어요. 개혁자들이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그 선교는 이후 최소한 200년 동안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1722년에 한 작은 집단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의 영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모라비아, 지금의 체코에 해당이 되는 모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인 요한 후스의 영적인 후예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모이다가 1727년 8월 13일에 이들 가운데 이제 24시간 멈추지 않고 쉼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매 시간마다 두 사람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모라비안 사람들이 남다른 정말 그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는 이후 1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은 처음 28년 동안 28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13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고, 또 모라비안 선교는 이후에 나오는 그런 개신교 선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기를 조금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1600년에서 2000년인데요. 전반부 1600년에서 1800년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였습니다. 이 시기에 개신교는 선교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1800년에서 2000년까지 한 200년 정도의 기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도 우리 세 시대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4명의 선교사님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제1기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인데요. 현대 선교가 이 사람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시골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이렇다 할 공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캐리는 당시에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교회에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교회를 도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리의 제안 중에서 좀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선교를 위해서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캐리가 말하는 이 수단은 선교 기관을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의 이 제안에 몇몇 친구들이 이제 마음의 확신을 얻어서 조그만 선교회를 하나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가 쓴 소책자는 유럽과 미국에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주었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럽 곳곳에 이제 선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고, 이 캐리의 제안을 담은 이 소책자가 개신교 선교 운동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인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6개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했고,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24개의 언어로 신약을 또 다 번역을 했고, 그에 더해서 성경의 일부를 10개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로서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의 아내는 선교지에서 정신질환으로 죽게 됐고, 또 그의 몇몇 자녀들도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812년에는 화재로 인해서 그동안 정말 썼던 귀중한 원고들과 성경 번역본 전체가 불에 타버리는 그런 그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캐리는 집요하게 사역을 이어갔고, 캐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는 말인데, 그 자신의 그 표어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시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해안선 지역에 선교가 주로 집중되어서 전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 허드슨 테일러 역시 윌리엄 캐리와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직업학교에서 배운 의술이 전부였고, 선교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형편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이제 선교지에서 이 사람 너무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한다 해서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평판도 그리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리 많지 이 허드슨 테일러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의 그 시선이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미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는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 내륙 지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내지 선교에 전념했던 6,000명 이상의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겼고, 우리 모임과의 좀 연결점이 있는 것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회는 선교에 필요한 재정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자 하는 이 믿음 선교 정책이라는 것으로 이 선교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 정책은 당시 이제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셨고 또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많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그 조지 뮬러 형제님의 영향을 통해서 이 믿음 선교가 시행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세 번째 선교 시대는 카메론 타운샌드와 도널드 맥가브란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카메론 타운샌드는 선교지에 너무 좀 빨리 나가고 싶어서 대학까지 그냥 중퇴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과테말라에 가서 스페인어 성경을 이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타운샌드는 그 스페인어로 전도해서는 결코 과테말라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하루는 그 인디언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서 어떻게 우리 인디안 말은 못하는 거요? 이렇게 타운샌드에게 물었는데, 그 질문이 타운샌드의 마음을 괴롭게 했죠. 그래서 그가 언어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그 당시 이제 그가 섬기고 있던 칵치켈이라는 원주민 20만 명 정도 되는 원주민에게 문자를 만들고 또 그들의 방언으로 성경을 10여 년에 걸쳐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운센드는 1904년에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타운센드가 한 그 말 중에 이런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 성경은 휴가도 필요 없고 외국인으로 치부되는 일도 없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타운센드가 이렇게 과테말라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은 이제 언어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그 인도에서 이분은 사역을 하셨는데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와 관련된 이런 그 사회적인 장벽, 이런 수직적인 그런 장벽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타운센드가 부족들을 발견했다면 이 맥가브란은 이제 동질 집단 또는 후에 종족 집단이라고 부르는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범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가브란은 이제 교회 성장 운동 또 전방 개척 선교 운동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간에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결국 변함이 없죠.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문화의 옷을 복음이 입어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극심한 저항을 받기도 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비유대화 되기도 하고 또 비로마화 되기도 하고 비라틴화 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비서구화 될 수 있을까? 우리 몸에 맞는 그런 복음을 찾아내는 그런 문화의 옷을 선교의 옷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 않을 때 여러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트족이나 또 바이킹족의 로마를 침입하는 것이나 또 흑사병, 또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혹시 멈춰 있는가? 선교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향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론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죠. 울필라스, 또 패트릭과 같은 사람은 뭐 포로로 잡혀간 노예였지만 각각 고트족과 켈트족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이킹이 침략을 했을 때에도 사제들이나 또 신앙을 갖고 있던 처녀들이 바이킹족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바이킹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또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캐머런 타운센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이 사람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곳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신 그 사람들, 그 지역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니면 오히려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필요한 그런 복음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그 선교에 어떻게든 참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전략적 관점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4차 동안 성경의 역사 또 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았는데, 이 전략적 관점에서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들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의 그 발걸음에 저희들이 그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그 계획에 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일에 저희들이 작게나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놀라운 특권에 초대해 주신 그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그림 가운데 참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분별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